오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애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므낫세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또 4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시킨 사람인데 므낫세는 성전에 이방신들의 제단을 쌓고 또 6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완전히 전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인신제사와 같은 가증한 이방 종교의 의식을 받아들이고 행했을까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 전쟁의 여파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수르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고 많은 성읍은 폐허가 되었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산을 빼앗겼습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서 유린당한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므낫세는 백성들이 섬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 뭐가 좋다고 했죠? 반대로 이방 종교를 제거하면 무엇이 안 좋다고 했습니까? 이방 나라가 믿는 신전, 신상 다 부수면 그 이방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자신들의 신상과 신을 모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교 단절, 경제 교류 단절, 결국 국가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 종교를 들여오고 이방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면 이건 그 이방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사인입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시 국제 교류와 경제 외교가 다시 좋아진다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산당과 이방 종교로 다시 회귀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국가 경제를 재건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남유다 왕 므낫세는 국가의 돈을, 물질을 늘리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볼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줄은 땅을 측량하는 건축도구이고 추는 수평 여부를 재는 건축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이 남유다도 판단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모든 종교개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방신들과 이방 문화를 들여와서 그것들로 남유다를 잘 사는 나라로 재건하려 했지만 그건 재건이 아니라 회귀였습니다. 발전이 아니라 퇴보였던 것이죠. 악습과 죄악으로 회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하고자 했던 계획은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종교 개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우리의 욕망,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돈에 대한 탐욕 등으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종교 개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오히려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황 중심, 사제 중심이 단임 목사 중심이 되었고 중세교회가 높고 높은 건물을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크고 큰 건물을 짓고 그 당시 면죄부 등 비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행위를 했던 것처럼 현재에도 기복신앙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들이 설교 강단 가운데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500년 전 수많은 폐단들 때문에, 타락들 때문에 일으킨 종교 개혁이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치며 읽었던 개혁이었는데 우리는 그 정신과 본질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개혁 이전으로 회귀해서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지 않으면 부패됩니다. 썩게 됩니다. 곪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도 우리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계속 개혁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계속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므낫세가 아버지가 했던 그 종교 개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회개했습니다. 퇴보했습니다. 혹시 므낫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500년 전 이 땅을 개혁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은,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크게 짓고 수많은 비성경적인 말씀들이 남발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성도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개혁되는 자,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자, 더욱더 새롭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